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인카르나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인과 카로와 나투스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어서 이루어진 합성어였습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이고, 카로라고 하는 말은 육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이런 뜻이죠. 인카로라는 말은 육체 안에, 나투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인카르나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서 육체 안에 태어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선재해 계셨습니다. 무엇으로 선재해 계셨느냐? 말씀으로 선재해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선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며 명실상부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친히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육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생명은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높아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셨고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셨고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낮아지셨는데 어찌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우리라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은 낮아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아무것도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뭔가 선한 일을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 힘이 모자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턱없이 모자라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래알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이 백성을 내가 어찌 감당해 내겠습니까? 이들의 아픔, 이들의 상처를 내가 전부 다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나이 20살에 무엇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출중했던 다윗 왕도 37살 6개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도 거의 한 20년 먼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왕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도무지 지혜가 모자라고, 도무지 견문이 짧고, 도무지 경험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미천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제발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제대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참다운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일천하더라는, 그렇게 미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과거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리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은혜, 그 충만하신 은혜, 그 넉넉하신 은혜, 그 대범하신 은혜, 그 대단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힘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화합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짐승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동물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식물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새하늘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새 땅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빚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사상이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쓰는 것이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성해져요. 다양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오늘 저런 모습으로 나왔을까? 이해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감동적인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불을 질러주셔야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성신의 역사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신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성신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신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터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신의 역사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신의 역사는 얼굴이 달라요.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저는 조금만 햇빛을 쬐게 되면 얼굴이 새카매져요. 신방을 다니면서 한 3주째 막 어떤 때는 막 걸어 다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같이 오늘 목사님 가까운 데니까 걸어가시죠. 자기는 걸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걸어가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전도사님들이 뭐 부탁하잖아요. 그대로 들어드립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번 딱 걸어갔다 왔는데, 푸르지오 걸어갔다 왔는데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 그날따라 오후 시간인데 햇볕이 엄청나게 졌어요.
얼굴을 보니까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빨개져 있는 거예요. 빨개져 있는, 얼굴 전체가 빨개져 있는, 붉은 빛을 띠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까매질 것입니다.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저는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얼굴이 하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이 얼굴이 하얘지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몇 번을 세수를 해도 제 얼굴은 하얘지지 않는 거예요. 햇빛 때문이었더라고요. 햇빛을 강렬하게 늘 쬐면서 띄워놓으니까 얼굴이 금방 새까매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크든 작든 하얗든 검든 누렇든 시커멓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할 만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들고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가장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저 높아지려고만 해요. 왜? 높아지면 편안하거든요. 높아지면 신경 쓰는 게 별로 없거든요. 높아지면 자유로워지거든요. 높아지면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높아져야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높아져야 보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높아지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속에는 새로운 DNA가 들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DNA,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DNA가 우리의 몸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다 그런 것을 넣어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많은 것을 취하는 것, 우리가 진정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행복하셨어요. 사실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노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이 33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을 달리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행복한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처하셨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끝이 아름답다고, 인생 전체가 아름답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아름답지 못하셨어요.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누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때 예수님의 그 음성은, 그 말은요, 하늘에 상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영혼을 내가 받아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 우리의 행복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까? 낮아졌을 때,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낮아졌을 때.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질서가 있어요.
교회 속에 들어오면 그 질서가 어떤 때는 허물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앞치마를 허리에다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니까. 물론 자세는 낮추어야 하지만 실력은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꿈도 높여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것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셔야 할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낮아지는 것은요, 자칫 비굴하게 비추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제발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낮아지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으로 꽉 들어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들어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들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정직했어, 너는 진실했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꿈이 없는 상태에서 낮아지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낙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낮은 모습을 보면 자칫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대한 꿈을 키워가면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며 최고의 신앙을 키워가면서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최상의 실력, 삶의 최상의 실력을 배양하고 가꾸어가면서 낮아져야 될 것이며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가면서 바다보다도 더 넓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땅에는 실력은 있는데 겸손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고개를 자꾸 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어떤 사람이 진정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제가 보기엔 실력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삶의 실력, 신앙의 실력, 사랑하는 데 실력. 어떤 일에 탁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쉽게 뛰어 넘어가는 실력,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지극히 겸손해질 수 있더라고요. 겸손하기는 한데 반대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겸손으로 무장을 했는데 실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력은 실력대로 높이고 자세와 태도는 반드시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줄수록 낮은 곳에 처해야 돼요. 너무 신기한 건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예수님이 비춰내주시는 그 신분적인 역사를 갖추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목사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장로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권사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서리 집사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밑에 초신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 교회는 목사가 솔선수범하면서 섬겨야 되고, 장로님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맡겨주세요. 내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뛰어가서 일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낮은 곳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력은 높여가세요. 마음의 실력,
지혜의 실력, 신앙의 실력, 사랑하는 실력 한껏 높여가세요. 한껏.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세만큼은 제발 낮추세요. 자세만큼.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 미안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사람. 여전히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완벽한 죄인들입니다. 고개를 못 들어야 돼요. 고개를. 고개 숙이고 졸라는 뜻이 아니고 고개를 못 들어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드는 이유는 주님께서 고개를 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것은 주님께서 입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 가장 고결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해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이고 이것을 인카네이션이, 인카르나티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온 세상이 다 교만하고 온 세상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교만했겠습니까? 겸손했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만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낮아지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겸손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떨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교만을 떨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만이 낮아지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그럼 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무슨 인카네이션,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이 영광을 꼽혔더라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낮은 영광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한 낮아지심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낮아지심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집대로 낮아지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 뜻, 내 고집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낮아지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낮아지심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뭔지 아십니까? 고객님, 고객님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고객님, 고객님. 전화가 때리는 울립니다. 고객님, 뭐 어쩌저쩌고. 고객님. 마트에 뭘 사래요? 고객님, 이거 어쩌저쩌고. 고객님, 이쪽으로 오는, 이쪽으로. 고객님, 고객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져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나 아니면 주님을 아직까지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로마 교회는요 초신자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전부 다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닙니다. 주인을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도 낮아지심에 처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은 아무리 해봐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안 차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게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꿈꾸잖아요. 꿈꾸는 그 순간부터 내가 고귀해지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잠도 안 와. 왜? 심장이 콩당콩당 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광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서가 부흥 안 되는 게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받으면서 예배에 출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나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낮아지셨어요. 근데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한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 나 한 사람의 낮아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낮아져야 돼요. 며느리들이 낮아져야 돼요. 시아버지들이 낮아지셔야 됩니다. 아들들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위들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낮아져야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력도 없으니까.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룰루랄라 하니까,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교만해지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보배가 있거든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터져 나오는데 이 보배가 안 나와요. 이 보배가. 그래서 낮아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감행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계하셔야 돼요. 인생 설계 다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낮은 곳에 내가 처하면서 섬길 것인가? 오해하지 마세요. 별 단다고 해서 장군이 된다고 해서 사단 전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믿는 사람이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된다고 해서 이 일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꼽히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자세를 낮추면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아주 많이 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에 우리가 살아났던 거예요. 유대인이 살아났고 이방인이 살아났고 헬라인이 살아났고 로마인이 살아났고 스페인 사람들이 살아났고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바다 건너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세를 낮추고 강림하시자 하늘에만 떠 있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단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역사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죽었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떨어지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겠습니까? 사람들은 답답했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진리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도 이 선생 저 선생 다 만나봐도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늘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구도자가 되어서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산꼭대기 바다 물속 끝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진리는 근처에도 사람들이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쏟아지기 시작한 게 은혜와 진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은혜와 진리의 대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낮아져서 은혜와 진리의 대역사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벌어집니까? 낮아졌을 때. 하늘에 떠 있었던 은혜와 진리가 쏟아지는.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이게 은혜구나. 왜? 너무 감격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알리려고. 왜? 내 안에 은혜가 쏟아지니까, 내 안에 진리가 쏟아지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눈치 봅니다. 저 사람 거절할 거야. 거절하면 뭐 어때? 거절 당해봐야죠. 예수님도 거절 당하셨잖아요.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사 노릇 못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거부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숱하게 거부를 당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가 새겨지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속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면 은혜가 보입니다. 낮아지면 진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생명의 역사.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난. 맨날 비실비실거려요. 맨날 비실비실. 눈이 개심칠해가지고 흐리멍텅해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와 진리를 못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막 쏟아져요. 눈이 팍팍 살아나야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낮아지. 그것이 생명의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낮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지 않고 낮은 곳에 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고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을 것이고 가장 소중하게 내가 여기에만 되는 진정한 가치, 삶의 진정한 방법,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변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카네이션이 여러분들의 인카네이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07장이에요. 5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507장이에요.